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영화나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이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좋아하죠. 그래서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해피 엔딩이라는 이런 드라마도 있었나 봅니다. 저도 참 이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끝이 뭔가 주인공이 죽고 그것도 절망적으로 슬프게 끝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힘든 전반부가 있어도 끝날 때만큼은 행복하게, 해피하게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저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영화는 조금 특별했어요. 마지막 장면이 죽어요. 미리 이렇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안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죽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슬프고 이 해피엔딩 해야 되는데 이 영화 괜히 봤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북한 땅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결국 예수를 믿고 마지막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 대사가 계속 영화가 나오면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걸고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마지막 장면이 제 머릿속에 너무 기분 좋게, 눈물은 흐르는데 기쁜 거예요. 맞아,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해피엔딩만 보장된다면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결말이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70, 80년 인생 좀 잘 먹고 잘 살아본들, 마지막 결말이 비참한 결말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끔찍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행복하게 온전히 내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내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해피엔딩일 것이다.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좋습니다. 야,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들은 다 해피엔딩할 결말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살아가고 또 끝날 수 있을까? 뭐가 해피엔딩일까? 성경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 대한 다 답을 주는 게 진리예요.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시작입니다. 스타트. 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생겼죠.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생겼죠. 그 엄마 아빠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왜 세상이 그럼 이렇습니까? 왜 죄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죽습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 뒤에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줍니까? 성경에 줍니다. 명확하게 주죠.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피엔딩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해피엔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좀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었죠. 전쟁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 죽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는 순간은 평화입니다. 평안합니다. 안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온전히 평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 때, 청년 때 어느 하나 전쟁터 같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다 치열하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이 그쳤더라는 것은 이제 평안을 그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했더라. 마지막의 결말에, 치열하게 살아간 결말에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평안이다, 안식이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피엔딩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가나안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장에 오니까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 라고 선언합니다. 해피엔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피엔딩의 역사를 그 안에서 썼을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이런 진멸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아직 풀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세요. 약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 두세요. 이집트 땅. 이번 주 토요일 오세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있어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고,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 입장에 있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처럼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심판, 진멸만 쓸 텐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 썼어요.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기본 주민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너희는 진멸 대상이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 노약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더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이 사랑담은 오늘 예배당에 온 사람들도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왜?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참 좋은 재판관, 판사는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판사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무죄하고 풀어주는 판사는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기브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이들이 은혜를 입었던 이유, 이들이 진멸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친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서로 치고 싸우고 박지 말자, 우리는 평화롭게 동맹국가 맺자,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앞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저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합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적이다 눈치를 채고는 위장을 합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가나안 주민이 아닌 것처럼 해서 떡도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신발도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와서 우리와 화친 맺읍시다. 그 여호수아가 이거 보고 속아서 화친을 맺어줬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약속을 맺어버린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너무나도 연약한 투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구약성경 보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 민족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되고, 아니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받기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본인 스스로가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큰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구약에 특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롯이 거주했던 그 소돔 성을 멸할 때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뭘까? 성령은 값을 지불했다. 지갑을 열고 무언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어떤 값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지불을 하셨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죄에 대한 결말, 그 진멸을,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걸 하나님께서 값지불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갑을 열어서 자, 너희의 죄값을 내가 지불할게,
그 죄에 대한 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로, 피 흘림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우리 인생의 결말이 정말 해피엔딩 되려면 이 약속,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입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결말, 심판이 없는 인생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내 심판을 당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지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그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다. 내 명예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한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해피엔딩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또한 실천하여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해피엔딩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 고센 온 땅,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온 땅, 온 산지, 온전하게 다 정복했다.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저 쉬운 것만, 매력적인 것만 내가 순종할게요.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난 이 정도만 이렇게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순종입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한 번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냥 큐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내용은 진멸입니다. 다 없애라.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네요. 아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죄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봐주고 타협하라, 이게 아니고요,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죄는 진멸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치명적인 파괴적인 힘을 발휘해요.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파괴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다 죄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이 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애인이 죄의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들 사랑하는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죄가 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보고, 많다고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없다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믿을게요. 그 돈이 기준이 되니까 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만 갈라놓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죄는 본성 자체가 나 중심적이거든요. 내 중심에 안 맞으면 다 이렇게 내 입맛이 안 맞으면 다, 이게 죄의 근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그래서 이 대인관계도 죄가 딱 지배하고 있는 대인관계를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진멸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는 미워하고 죄는 진멸시켜야 되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절교하고 살아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안고 사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갑집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 전쟁이 그칩니다. 내 인생에 늘 전쟁터 같은 인생이, 사람이 두렵고 늘 벽치고 담치고 경계하고 손톱 발톱 확 내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평안해 보이세요? 말에 가시가 팍팍팍 들어있고 막 어여차하며 싸울 것 같고 그런 인생 행복해 보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방법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인생의 전쟁을 그치게 할 분은,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멀어졌던 이웃과도 다시 화평이 회복되고, 나와 내 자신도 내가 너무 싫어, 나 자신이 싫어.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모든 내 인생의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 그걸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심판을 당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대신 갑지불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해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믿는 자가 입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입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자는 해피엔딩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남은 평생을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고 인내하며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인생에도 해피 엔딩, 이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래서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가 내 인생에 달려올지라도 괜찮아, 나는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을 견딜 힘,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님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의 홍나는 또 주님,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죄가 눈덩이처럼 많아 보여도 여러분,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가며 우리에게, 난 너에게 이만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 뜻을 맞추는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남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님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사오니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기꺼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으로 아버지여, 날마다 그 은혜를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떠나지 않아서 감격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구원하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내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기꺼이 순종하여 내 인생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오늘을 기대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를 모십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심판받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증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나를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지옥 같던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학교와 일터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라고 나를 그곳에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